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육적인 축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인정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물론 당연히 138억 만 년 전에 혈과 육의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138억 만 년 전에 현상의 세계를 창조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혈과 육의 몸도 분명히 그때 창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한데 성경은 언제 기록되느냐?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38억 만 년과 6천년의 이 시간의 갭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138억 만 년 전에 창조된 그 현상의 세계를 왜 이제 6천년 전에 비로소 글화해서 문자로 성경이 기록되었겠느냐?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기록을 하셨느냐? 138억 만 년 전의 현상의 세계를 증명하는 책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인간들은 혈과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영혼인적인 그러한 이 존재가 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존재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혈과 육의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혈과 육의 몸 속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 정신, 이거를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은 뭐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이것을 갖다가 지식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깊은 얼굴들이 인간들 마음 땅을 가두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6걸음을 건단 말하면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을 걸어가는 건데 이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근심걱정 염려에 완전히 포위된 채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복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히브리어로 아세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복도 되지만은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째시기 곧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로 가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든 계획을 다 담아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집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빛으로 마음 땅의 어둠무지를 하나하나 계몽을 해나가면서 교환을 해나가면서 무지를 죽이고 죽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피조물인 인간들을 창조한 목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면서 필연적인 여기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무지를 하나 죽이면 고난이 꼭 하나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무지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 마음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을 기름지고 살찌고 그리고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나가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 속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이 한 단어락도 1.1핵이락도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피조물은 혈과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혈과육과 같이 창조한 이 현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담아 놓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혈과육의 인간들은 그 현상 속에서 이 뜻이 이 뭡니까? 현상에 다시 말하면 해가 뭐며 바다가 뭐며 돌이 뭐라는 거는 다 익히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뜻을 담아 놓으시고 바위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그리고 뭡니까? 푸른 창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진가를 기원받고 그리고 마음 땅을 기용해서 양육받도록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창조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워 바로 이 배운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내 마음 땅에 적용하여 무지를 하나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고 이때에 우리들 마음속 시면 저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가 깨지면서 생명으로 살아나면서 빛으로 바꿔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용서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기쁨, 예수를 믿고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 죽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죽어본 경험이 없는 거라고. 구원받은 체험을 해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맛보고 먹고 누려본 체험을 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궁극의 목적은 바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무지를 죽이면서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쪄가며 춤을 추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복의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고속도로가 자동차가 온 속력을 다하여 질주해 나가듯 나의 전 인생이 평탄한 길을 통하여 질주해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가면서 고난을 성화시키고 고난을 여기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냐? 첫째에서 여째씩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항상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읽고 명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말씀을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이며 이 말씀이 내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무지를 지키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나를 뭡니까? 바꿔놓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인가를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벗어나 넓은 길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악한 자들의 반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를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좁은 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넓은 길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는 다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다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좌절 절망 속에서 늪에서 우리 인생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다 허물어다 정말 뭡니까 결론 낼 수밖에 없는 절벽 같은 인생들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이 있는 자의 결론은 어떠냐? 오늘 시편 말씀에 지금 3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원전으로 말씀을 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니까 지금 한강에 물줄기가 흐르는 저런 사시사철 물이 흐르지 않는 저런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강과 같은 저런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그 나무가 항상 푸르르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시냇가가 뭐냐? 글씨는 시냇가예요. 글씨는. 그런데 이 시냇가라는 글씨 속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 이 글자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로 시냇가라고 읽기는 읽지만 시냇가라는 뜻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냇가는 요 마임이라는 것은 바로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물 얘기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늘들인데 하늘들도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들의 물이. 하늘들의 물이. 대기권 속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인간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담고 있는 무적행도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 수면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암만 수면이라고 읽어본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깊은 무적행의 물들이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이 요소를 담고 있는 무적행의 물들 위에 하늘들의 생명의 물들이 떨어져서 무적행의 물들을 하늘들의 물로 바꿔놓는 게 노아 홍수예요. 그러니까 그 물들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하는 물이에요. 이거는 한강물로 보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늘들의 물을 무적의 물에 사역하는 물들, 그 물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요 짐을 지는 거예요. 다 보이시죠? 쉬워요. 짐을 지고, 자, 익혀서, 익히는 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이 사역을 하는 하늘들의 물을, 다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이 짐을 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말씀에 짐을 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예요. 자, 익혀나가는 건 죽는 거지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6째 시기까지. 그래가지고 뭐를 합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하늘들의 생명과 무지가 죽고 이 생명으로 바꿔진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이 생명을 여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냇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를 여는 나무입니까? 밤나무입니까? 대추나무입니까?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지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어느 분이 내가 소리 지르는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무슨 사람이 이게 쓰러질 듯 한 사람이 내가 발 수술했듯 본 모양이지. 내가 왜 쓰러져요? 쓰러지기는. 소리 지르네. 그리고 꺼버렸대. 근데 그 소리 지르면서 끝나는 단어가 탁 걸리더라는 거지. 그 다시 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 속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금요일날 왔어요. 금요일 남자분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64인데 늙지도 않았어. 공부할 겁니다. 목요일날 또 공부할 거예요. 소리 지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안 들었으면 그분 만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 안 들리게 돼 있나? 아니 이러한 시냇가를 갖다가 한강변에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안 그래? 우리도 대화가 안 되면 아유 답답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유 인간아 그러시겠지. 그렇게도 못 알았더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알아듣겠군. 예? 그러면 이렇게 시냇가에 하늘들의 생명의 물이 자 열매를 맺기로 결단한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하늘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냇가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기 한글에 뭐라고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니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게 맞지요. 아니 가을 되면 대추나무 열리고 밤나무 열매 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여기 시냇가가 어딥니까? 시냇가가 첫째에서 여째식이에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늘들의 물로 그리고 뭡니까? 받아서 적용해가지고 그리고 열매 맺기로 결단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 때를 따라 넷째 시기면 넷째 시기에 끝나면 넷째 시기 열매, 다섯째 시기 열매, 여섯째 시기에 열매가 맺는 거를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누가 이런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함 받고 걸어가는 이 복 있고 행복한 자가 이런 결과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영원히 살찌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첫째서 여자식인에 들어와 있으면 틀림없는 이런 결실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의 결론이라고. 이해 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아니 물이 철철 흘러가니까 잎사귀가 안 마르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잎사귀가 뭡니까? 잎사귀라고 하는 말은 아라에 아라. 아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저 아담과 하와가 모아가 잎사귀로 앞을 가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모아가 잎사귀를 가지고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야자수 입이 더 크던데 무화과보다도. 글자고 그대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무화과가 뭡니까? 무화과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이루어진 게 무화과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사역하셨죠. 배가 뭡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되는 게 배야. 갈릴리가 뭡니까? 이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게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복음 사역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에 완성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시면서 살아있는 산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어? 그 문자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바로 이 문자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깊고 넓고 넓은 이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첫째서 여째식이 잣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잣대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깊도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아, 이 말씀이요 깊도다. 왜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진리라고. 잎사귀는 뭡니까? 얼굴이에요. 이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이에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우리 마음 땅의 무적행의 얼굴이에요. 아니, 얼굴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무지의 얼굴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얼굴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 바꾸고 얼굴 바꾸는 거예요. 아니 육적인 얼굴이 바꾸는 게 아니지요. 속사람 얼굴이 바꿔지는 거라고. 그 잎사귀예요. 잎사귀가 왜 말라요? 잎사귀가 왜 떨어져요? 잎사귀가 왜 시듭니까? 시들 수가 없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가 왜 시드냐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하는 한 시기를 통과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왜 잎사귀가 하나님의 얼굴이 시들어지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지난 시간에 악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할 때에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절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다 날아가.
없던 믿음이 생기는 사람하고 교제해야지. 있는 믿음까지 날려버린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서 여째식인 이 잣대 속에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길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법칙인데, 축복의 법칙인데, 악한 자는 뭐예요? 이 법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는 죄인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은 자, 이게 악이에요. 악인데 죄는 뭡니까? 하타예요, 하타. 이건 빗나가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식이 빗나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나는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죄인이라고 본인들이 여러분들 고백을 할 때는 이미 나는 깨달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주여 주여 용서해달라고 자꾸 그러지 마라.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다는 마치 마냥, 여러분들 망치로다가 못을 박으면요, 오래된 망치는요 다 빼질빼질 달았어. 못이 튀어요, 안 튀어요? 못도 안 박아보셨나? 다다른 망치 대가리로 못을 박으면요, 못이 안 들어가고 망치가 펑 옆으로 좀 삐져나간다고. 자꾸만 입에 불는 죄 자꾸 고백만 하면 다다른 마취가 돼버리는 거라고. 깨달았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했다면 하나님 잣대 속에 들어오라고. 복을 받는 길 속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왜? 죄가 빗나간 거니까. 빗나간 자리에서 원위치로 돌아오면 될 거 아니냐고. 나는 돌아오지 않으면서 주여 죄졌다고만 그러면 어떨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원체 있으면서 이리 들어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헬리콥터를 동원시켜가지고 산 언덕에 떨어진 걸 갖다가 끌어서 병원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인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 인격체 아니에요. 인격체. 내가 물건이냐고. 살아있는 인격체 아닙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왜 전부 해달라고 그래?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 이루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고 복 있는 삶 속에서,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데, 악인은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악인, 빗나간 자,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아니,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이, 믿음 없는 분이 그 양반이 말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들으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 맥주 한 컵 먹어도 죄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분이 맥주 먹고 앉은 걸 보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법이 흐려지죠. 이게 악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셨습니까? 몰랐어요? 자, 그런데 바람에 나는, 여기 지금 4절 말씀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아니, 바람이 부는데 겨가 여기 있으면 바람이 세게 불면 겨는 다 날아가요. 그렇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게. 이 말씀을 그렇게, 바람이 부는 날아가는 겨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뭐들어 여기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강론을 할 이유가 뭐 있냐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바람은 뭐며 겨는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뭐냐? 그걸 규명해야 되겠죠. 이 루아우가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인데 영의 영, 성령 할 때 루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할 때. 성령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현상적으로 부는 바람을 자꾸 연상을 한다고. 그리고 성령은 따로 어떤 영이 되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존재로 자꾸 보는데, 시브리어의 동사 속에는 영이라고나 하는 성령이란 뜻 단어가 없어도 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데는 전부 성령이 개입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성령이 같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성령이 움직이는 거는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뭐냐? 자, 이건 생명의 머리로 다시 말하면 네 첫째, 둘째, 셋째 생명이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머리가 무적의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바꿔주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생각이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넷째 시기는 뭡니까? 동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머리가 무슨 지구 똥덩어리보다 크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주님과 똑같은 사상 정신을 가진 머리래야 동침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머리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나와 똑같은 머리를 가진 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겨는 뭐냐? 무트예요. 무주. 이거 왜 이러지? 이 분필 못 쓰겠네. 이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러니까 바람에 날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주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소멸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행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흐려뜨리고, 저도 뭡니까? 대들고 대항하며 하는 일령의 행복들은 다 쓰레기같이 소멸돼 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람에 날아간다는 겨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다 없어 소멸돼 버릴 것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지금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이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느냐? 여기에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다 이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인간의 이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란 말이 뭡니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의 명제가 뭡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뭘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지요. 피조물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뭘 하다가 뭘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한 보좌에 한 형상으로 한 생명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영원 무궁토록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길을 가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야. 주님의 길이라고. 전체에서 여체시기가 길이에요. 어디에? 천국 가는 길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 길을 찾지 못한 거라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서 율법 밑에 예속되어 가지고 유한적인 존재에 맹속되어서 영원한 신령한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순간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에. 이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실존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원어를 연구한다는 목사님들이 불교 경전을 가지고 말씀과 병행해서 설교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다원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방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의 행위를 하면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참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영원전부터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행복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이 올곧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실존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왜 붉은 경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대신 진례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 경전하고 기독교 성경하고 짬뽕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다 대신 진리예요. 다 다른 영이야. 다른 예수야.
다른 복음이야. 전체에서 여체식이 다 벗어난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시부려로 뭐라고 하느냐? 아니, 그리스도 예수 그냥 이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첫째서 여째서 축약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시라고,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이시라고 신내로 축약을 해서 기록해놨어요. 근데 신내가 다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신내가 다 번역이 안 돼 있다고요. 왜 못해? 왜 안 돼 있을까요?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첫째서 여째식이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복이기 때문에 신내는 영원무궁토록 못 푸는 내용이에요. 영원무궁토록 못 푸는 내용이라고. 오늘 신내를 발견한 여러분들은 큰 축복 속에 지금 위대한 보물을 지금 발견하고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육적으로 살던 일련의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 밭을 사세요. 보물을 사시라고. 나 같으면 아멘 하지 않고 아멘 해도 모자라 이게. 뭘 주저합니까? 위대한 보물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응?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강단에서. 그렇다고 하면 현실을 즉시하세요.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는 거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추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말도 못 알아듣겠어? 답답하니 이 현실을 못 알아듣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신뢰를 강조하고 이것이 복 받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줄구세요.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요 알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그러므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알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매 시기마다 첫째 시기가 끝나면 그대로 되니라 한글 성경에, 둘째 시기 그대로 되니라, 넷째 이게 시기 끝날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 그 히브리어로 바이에이켄 그대로 존재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여섯째 시기까지 6개가 합쳐서 알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러므로 번역을 했다고.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신내는 뭡니까? 신내도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그러니까 알켄이라는 말은 신내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지금 악인은 어떤 악인입니까? 잘 들으세요. 바로 복을 받는 길이 첫째서 여째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행복의 길로 인도함 받고 축복을 누리는 건데 여기서 빗나가는 거에 악인이에요. 빗나간 게 악인이라고요.
아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뭐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그러므로가 아니라 알켄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신내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심판하는 거라고. 그러면 악인은 뭡니까? 빗나간 죄인은 뭡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죠? 여기서 벗어난 거고 믿음 없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걸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악인이 여기서 견뎌요, 못 견뎌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첫째서 여째 시기가 복을 받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악인은 견디지 못하고 왜 못 견디느냐? 하나님이 첫째서 여째 시기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목숨이 죽어서 천당 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잣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현재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 천당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재 천국이에요. 왜? 현재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목숨 떠나면 천국 간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현재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다른 예수 믿었잖아요. 다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 무지가 죽지 않는 복음을 믿었지 않냐고. 그러면 이걸로 심판하는데 악인이 이 속에서 견딜 수 있느냐고.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 법을 흐트러지게 만들었던 일련의 악한 자들은 불못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못에 들어가서 한호리가 뭡니까? 철저하게 무지가 깨들어 먼지가 철저하게 된 것까지 완성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하든지 관두든지 노가까지 되는데 내가 낯이 뜨거워서 지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꽂아 놓든지 아멘 부대를 갖다 심어 놓든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의인이 뭡니까? 의인. 자다크예요. 자다크. 다크는 뭡니까? 다카크예요. 이건 부서지는, 깨트리는 거예요. 이건 완료된 거예요. 그럼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깨진 게 의인이에요. 그럼 빗나간 죄들은 의인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의인들이 모이는 데는 어디로 모여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째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악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 악인이 있는데, 여기는 의인들이 모이는데, 여기 악인이 들지 못해. 그런 말이 아니고, 무지가 다 깨어져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곳에 악인들은 참여할 수 없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저가 아닙니다. 대저 성경, 한글 성경.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여섯째 시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본체라고 그랬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의인은 이 안에서 의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 안에서 의인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께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악인은? 악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아니, 여호와께서 모르는 길을 내가 걸었잖아. 다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모르시는 거지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떠냐? 망하리로 하다 그랬어요. 망하리로 하다.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멸망하다. 길을 잃다. 여러분들, 길을 잃으면요, 인생길이 길이 안 보이면요, 이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데 목표가 안 보여요. 그냥 칠흑같이 캄캄한 절벽만 놓여 있으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학이라는 것은 길 찾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종교는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길이라고 지금. 그런데 이 길이 6,000년 전부터 있던 길이 아니라고 있었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아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다 일 밖에서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천국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황한 그 인생의 결론은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못에 들어가면 한 호리도 다 갚지 않고는 못 나와요. 그래야 나오는 거라고. 어떻게 나옵니까? 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지옥에 머물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럼 불못에 왜 집어넣어요? 언젠간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오는 게 보이니까. 근데 언제 나오느냐? 1년 있다 나오느냐? 10년 있다 나오느냐? 100년 있다 나오느냐?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라고. 현재도 지금 무적행옥이 갇힌 게 지옥인데 이게 영원봉토록 존재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하는 의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이 복이 될 뻔한 걸 공연히 태어나 고생을 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행복한 길로 들어서서 무지 하나 죽이면서 생명으로 살아난 기쁨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영광은 내가 받지 않고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돌려드리며 십자가 6걸음을 완성할 그때까지 힘있게 좌절이나 절망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생명력을 넘치는 정말로 활기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